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시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애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부엘 사람의 네겝과 개인 사람의 네겝이 있냐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니라. 아멘.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항상 있는 주일이지만 여러분들에게 가장 또 은혜롭고 가장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를 마음을 또 가다 담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바로 서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뭐죠? 네, 틈입니다. 옆에 그 1%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인생을 살면서 틈이라는 것을 많이 보고 많이 만납니다. 그러니까 틈을 통해서 빛도 들어오고요. 틈을 통해서 물도 들어오고요. 틈을 통해서 바람도 들어옵니다. 바다에 떠있는 배는 틈을 통해서 물이 들어오면 이 1%의 작은 틈이 이 배 전체를 침수시키고 바닷속에 깔아앉게 만드는 역할도 하고 추운 겨울에 문틈 사이로 나 있는 그 작은 틈새로 들어오는 바람이 방 안 전체를 춥게 만들어서 무릎을 막 시렵게 막 하면서 그래서 이제 어릴 적에 또 어르신들이 문 닫아라 무릎 시렵다 막 그러시잖아요. 문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틈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무시할 만큼 작은 틈이지만 이 작은 틈들은 인생의 위기도 가져다 주고요. 그래서 작은 1%의 틈이 99%를 점령하는 법이죠.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신앙이라는 것을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작은 틈, 1%의 틈, 무시할 만한 그 작은 틈, 나에게 아무런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은 그 작은 틈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틈이 벌어지면 영적인 틈이 생기면 그 틈 사이로 유혹이라는 것이 들어오고 유혹은 결국 아주 인간적인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오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이 딱 그렇기 때문이에요. 오늘 다윗이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작은 1%의 틈이 벌어지는데 이 1%의 틈으로 다윗이 어떤 결정들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면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 오늘 27장 내용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다윗이 사울을 두 번째로 살려준 뒤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생각함으로 사울을 살려줬죠. 사울이 잠들어 있는 좋은 기회에 사울을 죽여버리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겠지만 다윗은 그것보다도 항상 옆에서 유혹이 죽입시다. 죽이면 됩니다. 한 방이면 됩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제가 죽이겠습니다. 라는 그런 유혹들 앞에서 언제나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근거를 가지고 모든 선택과 판단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처럼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계속 살펴봤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적어도 이런 다윗의 수준이라면 앞으로도 어떤 일을 만나든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결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것 같은데, 오늘 다윗에게 1%의 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1%의 틈이 다윗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너희도 아무리 다윗과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인생의 영적인 것에 1%의 틈이라도 벌어지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우리에게 그 틈마저도 허락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 다윗의 삶을 추적하면서 그 1%의 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1%의 틈을 통해서 그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좀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거울처럼 비춰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틈을 한번 찾아봐 봅시다. 오늘 1절을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그의 마음에 생각하기를입니다. 그리고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사울에게 쫓기다가 한 번 살려줘도 안 되고 두 번 살려줘도 안 되고 계속해서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이러다가는 언젠가는 내가 사울의 손에 붙잡혀서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것이 상책이다.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것이 사울이 나를 못 죽일 거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니까.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한다는 것은 블레셋과의 전면전을 우리가 예약하면서 이 일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우리가 잘 살펴보시면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첫 단어, 첫 문장입니다. 그의 마음에 생각하기를이에요. 그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난 겁니다. 어느 날 문득 죽을 것 같은데? 사울이 날 죽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지금 1절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왜 이것을 강조하고 있냐면, 우리가 사무엘상 24장에 보시면 첫 번째로 다윗이 사울을 살려줄 때 엔게디 광야의 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을 잡으러 왔을 때, 사울이 그 생리적 현상을 해결하려고 엔게디 굴로 들어왔을 때 옆에 사람들이 막 그랬잖아요. 다윗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당신 손에 붙여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좋을 대로 행하라고 당신에게 말해줬지 않습니까? 마음에 좋을 대로. 그래서 지금 죽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죽일 수 있습니다 라고 옆에 사람들이 유혹하면서 말했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것이다? 금하시는 것이다. 그의 마음의 생각에는 늘 누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27장에서는 그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고 하면서 그 스스로 그가 자기의 인생을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작은 틈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지금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가지고 판단했던 그 생각들이 싸그리 없어지고 자기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러다가 죽을 것 같은데, 블레셋으로 피해 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27장 1절 제일 첫 번째 문장 가운데 그것을 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 중심이었던 그가 마음의 틈이 자기의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틈이에요.
이 1%의 틈이 그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그럼 다윗이 죽이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한 다윗,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금하는 것이라는 그 확신 가운데 사울을 살려섰던, 그것을 선택했던 다윗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의 마음이 생각하기를,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들을 보시면,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뭐하리니? 망하리니. 어디로 피하라고요?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래서 사울이 나를 죽일 것이니 사울의 손을 쓸 수 없는 적군 블레셋으로 도피해야겠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됩니다. 다윗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다윗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그동안 그렇게 옆에 사람들이 죽입시다, 당신의 생각대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막 그랬는데 왜 그랬었을까?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왜 그럴까요?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는 지쳤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몇 년 동안 지금 도망 다니고 있냐면 거의 10년 동안 도망 다니고 있거든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 동안 거의 도망을 다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지금 몇 년째입니까? 3년. 1년 지났을 때 마스크를 처음에 쓰고 막 다닐 때 마스크 쓰는 것도 굉장히 이제 불편하긴 했는데 요즘은 마스크를 쓰는 게 편하시죠? 네. 여성분들이 더 편하시답니다. 네. 화장 안 하셔도 되니까 편하다고 하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났을 때 사람들이 무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코로나에 두려워 벌벌 떨는 사람들이 좀 시간이 좀 지나니까 무뎌지기 시작하면서 괜찮다, 이 정도면 괜찮다 이러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고 지치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얼마나 사람들이 지치고 코로나 블루라고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워했습니까? 근데 마찬가지죠. 이게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사람이 지치게 되어 있어요. 10년 동안 도망을 다니고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살려주고 또 살려줘도 여전히 자기를 향해서 칼을 들이미고 창을 들이미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 쭉 보면은 다윗이 혼자, 혈을 당시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옆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600명이에요. 이렇게 보면서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 600명을 어떻게 내가 살리고 살아가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지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단지 육체적인 힘듦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바라보면 영적 침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적 침체, 우리의 육적인 침체가 같이 오는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이 1%의 틈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침체가 틈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걸 살면서 인생을 아무리 생각해도 별 변화가 없을 것 같은 생각들이 많이 드실 때가 있죠. 그럴 때 지친다 이 생각을 하실 텐데 그때가 여러분의 영적인 1%의 틈이 벌어질 때입니다. 그 틈을 메우셔야 돼요. 지친다. 이대로 앞으로 살다가 무슨 희망이 있겠나? 내 인생이 뭐가 변하겠나라고 생각이 들 때 그때가 여러분의 영적 침체가 올 때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때 그 영적인 침체에 들어온 1%의 틈을 벌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틈으로 들어온 것이 뭡니까? 이대로 살다가는 나가 죽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럼 곧 뭐죠? 불안이에요, 불안. 1%의 그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속에 미래를 확실하지 못하는 불안의 마음이 찾아와서 불안이 99%를 채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불안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다윗이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자신의 처지와 형편에서 자기 앞날을 생각해 보니까 자신을 죽이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울을 보면서 이스라엘 땅에서 숨어있던 것은 언젠가는 죽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오면서 영적 침체가 온 겁니다. 그 사이로 불안과 근심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에 대해 승리한 후로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면서 이렇게 노래를 막 부르잖아요. 그 말로 인해서 사울의 미움과 시기를 사서 이제 평생 이제 거의 10년 동안 도망다닌 사람이 됐는데, 그러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그때마다 그의 손에서 건져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럼 우리가 지금 이 다윗을 보면서 진짜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영적인 침체라는 1% 틈이 벌어져서 그 안으로 불안이라는 것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사람은 이렇게 어리석게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주신 은혜를 싸그리 잊어먹어요. 전부 다 잊어먹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그 불안을 선택하고 불안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몰려와서 결국은 모든 형편과 좋지 않은 것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시는 모든 것들을 싹 다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라는 틈은 불안을 주고 근심을 가져다 줍니다. 불안은 마치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지금 당장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착각을 줍니다. 불안은 그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 다윗이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이 순간에도 생각했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다시 기억했다면, 사울이 나를 죽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떠오를 때, 아니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그때마다 손에 건져주셨잖아 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했다면 다윗은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다윗은 평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요 산성이시고 나의 건지시는 분이시요 구원이시고 반석이시고 나의 전부입니다 라는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는 그 신앙이 말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 연약한 우리 자신을 그대로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1% 안으로 들어왔던 이 불안이 99%를 채우고 이 99%의 그 불안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그가 살기 위해서 어디로 도망갔죠? 블레셋으로 도망갔습니다. 자, 어쨌든 사울의 손으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지켜야 했어요. 이게 불안의 급습입니다. 그동안 누구 은혜로 살았어요? 하나님 은혜로 살았죠. 근데 지금 누구의 힘으로 살려고 그래요? 자기 힘으로 살려고 그래요. 자기가 도망가야 되겠거든요. 자기가 생각할 때 블레셋이 제일 좋을 땅인 거예요. 때문에 블레셋으로 가는 것이 최선이고 사는 길이라고 여겨진 이상,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가 좋은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를 한 번도 묻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의 생각으로 블레셋을 선택하고 블레셋으로 달려갑니다. 블레셋은 이방 땅이잖아요. 더군다나 수시로 이스라엘을 침략하면서 괴롭혔던 나라가 이 블레셋인데 그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블레셋으로 도망가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지금 어디다 의탁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에 의탁하고 있는 거예요. 적군한테. 나를 살려달라고. 당신이 나의 보호자라고. 당신이 나의 산성이라고. 당신이 나를 살려줄 유일한 구원자라고 지금 다윗은 그 고백을 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 1%로 들어오는 그 불안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 불안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기획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설계하면서 그 길로 가야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자기를 구원할 수도 없는 것들을 향해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형편에 지금 미래를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블레셋으로 가는 것이 상책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블레셋으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안 묻습니다. 어떤 그 하나님과 관계도 지금 27장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기도하지도 않아요. 질문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과 대화하지도 않아요. 그저 성경은 뭐라고 27장이 시작합니까? 자기 생각에,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자,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대로 블레셋으로 가기를 결정을 했던 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불의와 손을 잡습니다. 아기스한테 가요. 아기스는 전에 우리 다윗이 21장,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처음에 이거 살아야 되겠는데 하면서 한번 아기스한테로 도망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옆에 있는 신하들이 다윗을 보면서 못 알아볼 줄 알았더니 다윗을 알아봅니다.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을 향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실제로 이스라엘 왕 아닙니까? 죽여야 됩니다 라고 할 때 다윗이 뭐 하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하잖아요. 그때는 혼자예요. 혼자. 그러니까
아기스가 아니 미친 사람이 내 옆에 주변에 넘쳐나는데 뭘 이런 사람을 데리고 왔냐 하면서 쫓아내죠. 근데 지금 두 번째로 지금 아기스한테 온 거예요. 두 번째 왔을 때는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몇 명이랑 같이 왔어요? 600명이랑 같이 왔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600명을 이제 내칠 수도 없고, 그렇죠? 자신의 수하 삼으면 큰 병력을 이끌고 왔기 때문에 아기스가 생각할 때 자기의 수하를 삼으면 자기한테 큰 힘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보니까 자기가 가드라는 곳에서 이 왕궁이 있는데 가드라는 곳에서 같이 있기에는 은근히 부담됩니다. 왜? 600명이 반역을 일으키면 큰일 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부하를 삼고 그 다음에 600명의 그 전력을 그대로 자기가 흡수하면서 이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땅을 내주는 겁니다. 자기가 관리하는 그 땅. 그래서 시글락이라는 땅을 내어주는데, 시글락은 사실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땅을 정복할 때 시몬 지파와 유다 지파에게 내준 땅이에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스라엘은 이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고 블레셋이 이 땅을 이제 가진 것 같습니다.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했던 땅을 다시 이제 시글락을 내어주면서 다윗에게 내주는 일이 벌어지는데, 아무튼 아기스는 이러한 다윗에게 자신의 땅을 내어주고 지키게 한 겁니다. 자기의 수하 삼으려고 하는 거죠. 이용하는 거죠. 다윗은 아기스를 이용해서 자기 생명을 보호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권과 이권, 이 정치 세계가 이런 거잖아요. 하나 내어주면 하나를 받는. 그래서 give and take. 그래서 이들이 자기의 각자만의 이익을 가지고 서로 손을 잡습니다. 적군과 손을 잡고, 그래서 불의와 손을 잡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이 불안이라는 것이 다윗을 어떻게 바꿔놓고 있는가? 블레셋에서 도망도 쳤죠. 아기스와 손도 잡았죠.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애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어느 날 어디로 올라가서 쳤어요?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술은 여호수아가 더 늙어서 가나안 땅의 정복이 불가능해졌을 때까지도 정복하지 못한 족속으로 블레셋 남쪽에서 살던 족속입니다. 기르스는 사실은 성경에 여기 말고는 나온 데가 없어서 정확하게 어딘지 잘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을 자주 괴롭혔던 사람들이에요. 아말렉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할 때부터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던 민족이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을 진멸해라라고 명령한 적도 사실 있는데 다윗은 이 아말렉과 이 구술 사람과 이 기르스 사람을 모두 죽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죽이는데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했나요? 숨겨야 했습니다. 왜요? 살기 위해서. 치긴 치는 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치긴 쳐야겠죠. 근데 모두 다 깔끔하게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 대적들을 쳤는데 흔적을 숨기기 위해서 다윗이 한 행동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포로를 끌고 오지 않아요. 왜? 왜 포로를 끌고 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살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누구를 친 거냐면 이스라엘의 대적을 친 거예요. 근데 지금 아기스한테 와서 아기스 편인 것처럼 보이고 있는 시간 아닙니까? 그러면 아기스한테 더 잘 보여야 되는데 아기스 편을 치고 이스라엘 대적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봤을 때는 자기들이 편을 쳤다고 생각하면 그 다윗이 그 아기스의 복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기스가 이스라엘 대적을 치고 아기스 편을 쳐놓고는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들통나면 안 되니까 전부 다 죽여버린 거예요. 악랄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 일을 계속 하시지만
사실 포로도 살려줄 수도 있고 그 나를 진멸할 수 있지만 모두 다 깡그리 죽여버리는 이유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고 철저히 자기가 살기 위해서 죽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한, 하나님의 명령을 가장한 자신이 살기 위해서 지금 모든 사람들을 살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살생해놓고 와가지고는 아기스한테 거짓말을 합니다. 그것이 내용이 밑으로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절 보시면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냐 하였더라라고 거짓말을 칩니다. 다윗의 그 이스라엘의 편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보니까 야, 저 정말 내 편인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이라는 것, 영적 침체를 통해서 불안한 것이 들어와서 99%를 점령하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자기 밑에 두고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어떤 생각들이 들통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거짓과 거짓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철저히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참 어리석죠. 근데 우리가 다윗 보고 참 어리석다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이 사람이랑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토록 죽이고 싶어 했던 사울과 전혀 다를 바 없는 행보를 보이는 다윗,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맞을까 싶을 만큼, 아니 사울보다 더 악랄해 보이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모습을 투영시켜서 보는 거예요. 우리도 다윗과 같은 불안이, 근심이, 걱정을 생산하면서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여도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펄쩍펄쩍 뛰지 않았어요? 어떨 때는 골리앗보다 더 큰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길 때도 있는데, 어떨 때는 갑자기 찾아오는 작은 근심 둘러싸여서 염려와 걱정으로 나를 지새우는 적도 있었잖아요. 어떨 때는 기도로 응답받고 하나님 하셨다고 그렇게 감사 입에 달고 살더니, 어쩔 때는 아주 작은 일에 낭망하고 쓰러져서 하나님이 고지 살아 계신 거 맞는지, 하나님 날 버리셨는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불안과 걱정에 처해 있는 그 옆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만나면 기도하자, 기도하면 된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기도 이렇게 응답해 주셨잖아 하면서 기도 응답을 막 손으로 세면서 가르쳐줘요. 근데 남의 이야기는 그렇게 기도하자라고 해놓고 자기 안에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하신 일 다 어디로 갔는지, 죽을 것 같은 사색으로 바뀌어가지고 옆에서 기도하자 그러면 지금 기도할 힘도 없다, 기도한다고 뭐가 바뀌나, 이러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불안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틈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유혹들이 우리 속에 침투해 오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영적인 틈을 만들어놔서 영적 침체 가운데에 작은 틈으로 불안과 근심이 들어오면 불안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절대 신앙을 잊어버리면 절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불안은 하나님과 관계를 끊게 만들고, 불안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불안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들고 하나님의 평안을 앗아갑니다. 불안은 나와 내 이웃의 관계도 파괴시킵니다. 다윗처럼. 불안은 내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내 힘으로 살아야지, 내가 해결해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해결해 평안해질 것 같아, 내 계획대로 살아야 내가 평안해질 것 같은 착각 속에 살도록 합니다. 불안은 결국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불안함과 같은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얼마나 우리를 짓눌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막 있는데, 어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초등부 친구들도 있는데, 이 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얼마나 많은 불안과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까요? 얼마나 그런 것들을 위협받을까요? 영적인 침체가 있을 때마다 그 작은 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과 떠나게 만드는 많은 유혹들이 세상 가운데 있을까요? 코로나19로, 인생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또 직장에서 업무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와 그 밖에 넘어야 할 그 많은 산과 같이 쌓여있는 어려운 문제가
지금 현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으신 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의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이 불안, 결국 하나님과 멀리 떠나서 자기 힘든 대로 살도록 만드는 이 불안, 영적 침체의 1%의 그 틈으로 들어와서 우리 전체를 녹여버리는 그 불안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당연한 얘기를 또 하십니까? 예, 당연하니까 또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이제 꺼내놓습니다. 근데 그동안 사실 여러 번 꺼내놨는데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게 십자가 이제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해서 다시 한번 말하니까 그때 제자들이 근심과 걱정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오, 큰일 났다.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예수님이 죽는 없어진다고? 이건 무슨 청정병력 같은 소리야? 라고 하면서 3년 동안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 이제 스승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에 대한 그 불안과 근심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면서 믿음에 가는 것들을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이면 십자가 져야 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들 옆에서 와 큰일 났다 이러면 야,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야 좀 조용히 좀 해. 내일 나 십자가 져야 되니까 좀 건드리지 마. 나 오늘 좀 예민하거든.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막 설교 준비할 때 뭐 이렇게 저희 집 애들이 막 와서 막 저를 건드리면 건드리지 마. 나 지금 예민해. 지금 성령님께 지금 오셨어. 지금 그분이 오셨어. 지금 건드리지 마. 이제 끊기면 안 돼. 막. 예민해지잖아요.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해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철저히 누구를 먼저 생각하세요? 제자들을 생각하십니다.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 자신의 십자가 죽음보다 우리의 걱정과 고민에 대해 더 아파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불안과 근심, 걱정,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 아버지 되심, 날 사랑하심,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그분이를 믿게 되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불안이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절대로 침투하지 못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네, 핸드폰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집중해 주세요. 믿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믿음이 근심을, 불안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서두로 돌아가서 영적 침체되는 1%의 그 틈을 뭐가 메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메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그 틈을 메워요. 믿음이 그 틈을 메워서 세상에 어떤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를 막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맹목적인 그냥 아무 생각 없는 믿음인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서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가지신 겁니다. 확인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신실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나를 놓지 않으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심지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네. 변치 않는 하나님인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의 반석이십니까? 산석이십니까? 그분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내 앞에 미래가 죽을 것 같은 미래,
큰일 날 것 같은 미래, 야 이러다간 도망가 사는 거 아닌가 라는 그들이 밀려올 때 그때 그 하나님을 선포하십시오. 그때 그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그 틈을 메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을 하나를 더 나눌까요? 틈만 메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을 또 채우십니다. 틈이 영적 침체로 벌어진 그 틈 안으로 불안이 들어와서 99%의 공간을 채운다면 하나님 믿음으로 그것을 메꾸고 난 뒤에 그것을 또 99% 채우세요. 뭘로 채우시냐? 말씀을 또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과 요한복음 15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15장 11절 시작.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얘기 요한복음 14장이에요. 근심하지 말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고 마셨던 그 14장의 내용이라고요. 근심하지 말고 믿어라.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 모든 공간으로 너 믿기만 하면 뭘로 채우시겠다?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으로 너희 모든 공간을 채우시겠다는 뜻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틈만 메울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우리 속에 뭘로 가득 채웁니까?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채웁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메꾸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넘어서서 우리 속에 평안과 기쁨으로,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그것을 채우시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모든 위로와 격려와 평안과 기쁨과 축복의 기초가 된다라고 지금 성경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불안과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임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근심하게 된다는 말이고, 달리 말하면 믿음이 근심을 이겨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게 한다는 힘이 된다는 말이고, 영적 침대에서 벗어나면서 벌어진 영적인 틈을 메운 채움제이고, 믿음이 불안을 넘어서 기쁨과 평안을 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놀라운 믿음이 여러분의 모든 틈들을 메워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기쁨과 충만으로 넘쳐나도록 만드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앞으로, 믿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데려가 줄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해 봅시다. 믿음이 당신의 영적인 틈을 메우고, 믿음이 당신의 기쁨으로 메웁니다. 믿으세요? 네. 지금 당장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과 불안과 염려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걸 좀 내어 드려보세요. 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성경 우리에게 과연 그럼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을까? 그렇게 살았나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좀 살펴봅시다.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시면 이제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사도들의 행전을 쭉 살펴보는 것이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 5장 4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라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이 지금 뭘 받았죠? 능력을 받았습니다. 매도 맞고 침도 뱉고 욕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면서 능력을 받았어요. 누구 이름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능욕하고 침도 뱉고 무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런 자로 여김을 받는 것에 대해서 뭐 했다고요? 기뻐했다고 말해요. 이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이들에게는 불안이 없었을까요? 이때 사도 가운데 들지 못했던, 나중에 예수를 믿고 사도처럼 살아갔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 가운데, 베드로전서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 베드로전서니까 누가 썼어요? 베드로가 썼죠.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곧 나를 믿으라고 했을 때 그 현장에 베드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하라?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뭐하게 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라는 거 함이라. 그 안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뭘 가졌어요? 기쁨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들에게는 아픔이 없었을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고난이 없었을까요? 왜 불안함이 없었겠습니까? 예수님도 없는데 이 땅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도 없는데,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은 이 마당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뭐 그리 큰 일일까?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살면 안 될까? 때로는 죽음의 위협도 있고, 때로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40에 하나 감한매를 그렇게 죽도록 맞고 채찍질도 당하고 돌팔매질도 당하면서, 또 복음을 들고 이 지방에서 저 지방으로 옮겨갈 때 그곳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또 내가 죽도록 얻어맞는 거 아닐까라는 불안한 마음이 없었겠어요?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을 살펴야 하고 가족들과 공동체를 살펴보면서 왜 불안과 초조의 근심함이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불안의 상황들이 놓여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같이 모두 믿음으로 그 틈을 메워 그 공간을 기쁨과 평안과 충만함으로 메웠던 사람들이에요. 누가 이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경은 바로 그 사람들이 승리자라고 우리에게 늘 지켜 세우면서 말합니다. 사랑 여러분,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틈을 메우고 우리 공간을 기쁨으로 채운다면 구체적으로 믿음은 어떤 행동으로 드러나야 하는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되죠? 간구와 기도, 그 다음에 감사예요. 그러면 참 놀랍게도 오늘 우리 말씀과 좀 연결을 해봅시다. 그의 생각에, 그 마음의 생각에 27장 1절이에요. 근데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보시면 그렇게 하면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아뢰면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너희를 지키실 텐데 그 다음에 어디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의 틈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영적 침체가 될 때가 있어요. 육체가 피곤하거나 우리 영이 피곤해서 우리 육체까지도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내 앞길이 캄캄합니다.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치 않은 하나님이시기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를 지키시는 분이신 줄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앞으로 내 길도 역사해 주십시오. 앞으로 내 앞길도 빛을 비춰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지켜가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많은 것을 경험하고 다윗이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넘어지고 다시 하나님 붙잡고 자기 뜻대로 살고 다시 하나님 붙잡고를 반복하다가 다윗이 이런 고백합니다. 시편 16편의 8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의 평생의
고통과 고난을 통과하고 때로는 골리앗을 무너뜨릴 것 같은 그 믿음의 사람이 되고 때로는 쓰러졌다가 때로는 넘어졌다가 우리랑 똑같은 삶을 살면서 그의 입에 마지막으로 하는 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 앞에 계시니까 그가 내 우편에 계셔서 내가 뭐 할 수 없다? 요동치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만 붙잡고 있으면, 믿음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틈이 벌어지지 않는다. 불안으로 흔들리지 않는다. 근심으로 흔들리지 않는다. 걱정으로 내 밤을 지새우지 않는다. 걱정과 염려로 내 눈물로 삶을 지새우지 않는다. 눈물로 내 삶을 채울 수 없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참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흔들리지 않는다. 얼마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흔들릴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얼마나 염려할 일이 많이 있어요. 생각하지 못한 모든 불안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선포하고 성경에서 선포하시는, 가르쳐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동행하면서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가실 주님과 함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슬퍼할지 모르나 그 길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